오늘은 언약으로 보는 성경 7번째 시간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그러자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자기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떠넘긴 것처럼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살인자 가인이 이렇게 회개하기보다 자기 죄 때문에 생긴 이 죄책감 때문에 생긴 불안감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또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렵고 또 혹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달라면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 뻔뻔함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인을 죽인 자는 더 큰 벌을 받게 하겠다고 지켜주셨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가인을 닮아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갔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 은혜 언약과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구속 은혜 언약과 또 모든 피조물들, 생명들에게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일반 은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 두려워했던 가인 역시 일반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했던 이 가인마저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인 이 일반 은총, 일반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계절과 밤과 낮과, 그리고 물론 거친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성도 통제됩니다. 통제되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악해져서 금방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지하고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이 일반 은혜는 구원받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받게 하시는 이 구속 은혜 언약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창조 세계에서 누리는 이 일반 은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누리는 이 일반 은혜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과 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이 괜찮은 줄 착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세상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인 이후에 이 홍수 심판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인의 후예들의 세상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의 영역을 점점 압박해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곳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사라지고 거의 멸절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처음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그게 히브리어 이름이 또 셋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그런데 노아가 바로 이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로 모아주신 동물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방주 문이 닫힌 후 40일 동안 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150일 동안 땅이 물에 덮여 있었고, 그 물이 빠지는 데만 또 150일이 걸렸습니다. 이 물심판으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방주 밖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는 창조 이후로 지속된 세계, 즉 옛 세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홍수 이전, 창조 때부터 홍수 때까지 존재했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일단락시키시는, 끝내시는 그런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종말 심판이 아니라 아직 임하지 않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아직까지도 임하지 않은 앞으로 진짜 올 그 심판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이 최종 심판 때 있을 일처럼 그 종말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로 심판하실 그때의 일처럼 이 홍수 심판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이 홍수 심판 때에는, 이 사건 가운데에는 이 노아의 가족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그룹이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누려온 일반 은혜까지도 다 빼앗기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이 종말의 심판을, 이 세상의 진짜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은혜로 구원받는, 진짜 심판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서운 심판, 무서운 멸망에 빠지는 그 일이 이 홍수 심판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고된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은 최후 심판만 예고하지 않고 심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도 함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종말, 그 심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이 심판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은 이 종말 심판에서 일어날, 최종 심판에서 일어날 일을 유사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홍수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주입니다. 이 배 방주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주 안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제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특별 공간이었습니다. 방주 안이. 그래서 방주 안은, 방주 내부는 바깥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울 짐승을 이 노아에게 데려오셨을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나누게,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 이제는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방주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만 지켜야 했던 그런 규칙으로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별이 어디에서 또 한번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을 요구하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 이 땅에 잠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주처럼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잠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형 역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모형 역할이 끝나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바로 베드로의 환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다 쌓여가지고 담겨져가지고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다 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방주나 이 노아 시대의 방주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는, 보여주는 그런 임시적인 모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방주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노아 시대의 홍수와 이 홍수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운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 홍수가, 그리고 이 홍수 가운데 있었던 이 방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언약 공동체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이 방주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홍수 심판 가운데 나타난 또 다른 예고, 앞에서는 이 방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역할을 했다면, 이 두 번째로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나타난 또 다른 모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살던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임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할, 자신의 역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할 것인데,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 어떤 행동을 먼저 했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역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장 22절과 7장 5절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켰다, 다 행했다, 순종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노아의 신실한 순종, 성실한 이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보혈의 공로를 예고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담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지켜냈다,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6장 9절에서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
또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네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이 칭찬은 노아가 스스로 행위가 완전한 자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6장 8절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듯 하나님께서 노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이런 칭찬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보다. 그렇게 하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공로를 얻으신, 진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완전한 행위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도록, 본을 보여주도록 모형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리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수고와 순종을 통해서 방주라는 구원과 안식의 공간을 예비하게 된 노아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방주와 같은 구원의 공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비록 모형이었지만 노아가 가리킨 실체이신, 진짜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로, 완전한 자신의 공로로, 행위로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자신과 함께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신실함 때문에 방주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홍수심판 가운데 방주와 노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의 홍수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에게는 두렵고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방주 바깥의 상황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죠? 온갖 생물들,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생물들이 다 죽어서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비참해진, 그죠? 그것을 보았으면서 자신들은 안전한 방주에 타고 있음을 확인할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홍수심판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이 기회를 깨닫지 않고 교훈 삼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들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종말을 예상합니다. 많은 영화들이 세기말적인 그런 공포를 잘 담아내고 있잖아요. 우주에서 어떤 행성 같은 것이, 그죠? 운석 같은, 거대한 운석 같은 것이 떨어져서 지구가 곧 멸망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영화의 주제로 다루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은 이 세상의 종말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느끼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이 순간을 소중히 즐기겠다면서 나는 그 죽음의 순간을 그냥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마지막까지도 잘 즐기면서 그냥 그 마지막 끝을 맞이하겠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냥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살겠다. 이렇게 실존을 미화시킵니다. 나의 지금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 끝까지 나는 이러한 품위를 지켜내리라 하는 실존의 미화를 하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는 자신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인류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붙잡지 않고 고집스러움과 교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용감함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용기는 어쩌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애써 피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진짜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육체적인 죽음도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형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만 모형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몸의 죽음, 누구나 겪게 될 이 육체의 죽음, 몸의 죽음도 모형입니다. 진짜 죽음의 모형입니다. 이 몸의 죽음이 주는 차가움과 어둠과 두려움과 비참함은 그 이후에 진짜 겪을 비참함과 두려움을 예고하는 모형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결국 눈에 보이게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갖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를 따라 방주로 들어갔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기고 최종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방주에 모두가 속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당할 일들을 분명하게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동화처럼 여겨서 기회를 놓치고 비참함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또한 기록해 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